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천국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자 그를 저주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과 또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재산을 팔고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이야기는 마태의 의도적인 배열로 천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왜 어린아이를 금한 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오자 금한 것은 제자들로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죠.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난장판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상황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는 예배의 방해꾼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런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예배를 잘 하려는 모습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욕심이 아닌 순수함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어볼까 하면서 사실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바라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지? 사람들이 왜 가지? 하면서 순수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18장에 앞서서 18장의 이야기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인가 자리 싸움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가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서로에게 분쟁하게 되어진 경우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갈등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서로 싸우고 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아이들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에서 싸우다가도 좀 있다가 다 같이 또 놀러 가자, 또 같이 간식 먹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쉽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하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도 여전히 그것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선행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깨우쳐 줬습니다. 네가 부자지?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많지? 그것들을 나누어줘라. 천국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줌에 있다. 네 복음을 나눠주고 네 마음의 기쁨을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쳐주죠. 언뜻 보면 그 부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볼 때 네 그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부였던 그에게 그물은 전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떠나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신의 생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명,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소유가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족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것이라고 고백하겠니? 아니면 내 것이라고 고백하겠니? 사실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제선을 바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저 죽어서만 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에서 종교생활 잘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 형제들을 세워가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져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